슬프고 마음이 아픈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픈 선지자 예레미야. 자, 계속 공부하기 전에 저 2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의 초기 설교라 그랬죠. 초기 활동할 때 설교. 이제 1번과 2번을 다 공부했습니다. 1번, 2번은 다 공부했고, 오늘은 세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4장 5절부터 6장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좀 안타까운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당할 이 사명이 오늘 21세기에 우리들이 감당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화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그럼 자식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 이제 그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에요.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은 멸망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멸망으로 가는 길 저 앞에는 막 화려한 게 보여. 그 바로 앞에. 근데 이 생명으로 가는 길 앞에는 좀 길이 좀 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식이 이 멸망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고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려함,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식. 계속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에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데 아무리 오라고 외쳐도 그냥 그걸로 갑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오라 그래도, 그걸로 가면 멸망이라고 해도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걸로 가잖아요.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 여기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복을 속아가지고 계속 그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왜 주어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픈 건지 하나님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록하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픈 거죠.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민족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슬프고 아픈 거죠. 그게 오늘 본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2014년, 24년 이 시대에 이 민족, 크게는 민족이고 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림이 계속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맨 마지막 건 안 읽었어요. 4장 제일 마지막 부분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부분인데, 두 개만 오늘 보면은 두 개 이미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방에서 오는 사자 이미지예요. 수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먹이를 막 그냥 배가 고픈 사자가 막 먹이를 막 뜯어먹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막 이제 피난 가고 막 그런 모습이죠, 여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제 이걸 수풀에서 튀어나온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며칠로 굶어가지고 그냥 눈이 뿔개지고 그냥 배가 고픈 사자가 수풀에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확 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인하게 막 갈기갈기 찢어서 막 먹겠죠. 그 잔혹한 사자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다 그래요.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북쪽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이미 떠났다 그러잖아요. 아직 온 건 아닙니다. 자, 이 수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사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제 이 사자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블레셋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고 다 피난 가서 예루살렘 통통 비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애곡, 가족이 막 죽으니까 애곡이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그 잔혹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잔혹한 모습을. 우리 민족에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언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무서워서 막 이민 갈 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비유를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다가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인데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요. 11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서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도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멸망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저 북동 쪽에서 사막 쪽에서 이제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농사진거나 모든 게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그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누군가는 말 안 했지만 우리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와 기병이 지금 확 회오리바람 같이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갑자기 확 달려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파괴력, 두 가지 지금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사자는 잔혹함, 여기 지금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미지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지금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제 막 성전은 불타고 다 도망가고 피신가고 이 번창하고 이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평안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지금 이 시간 이 당시에는 잘 모르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 완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예요. 현재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까지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 아직까지 저쪽 변방에 있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예요. 예?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여기 수풀에서 나온 북쪽에서 오는 사자의 이미지로, 또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의 이미지로 지금 멸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당연히 그 북쪽에서 오는 적은 아수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수르.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수르는 점점 약해져 가지고 거의 망해갈 지경이 있었어요. 큰 강대국이었지만 그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하기를 북방에서 온 사자, 사막의 바람, 이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세적으로 볼 때, 정치 외교학적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저 아수르가 다 망해서 지금 자기도 혼자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뭘 언제 여기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몇 년 외쳤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40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가 매일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전한 거 아니에요. 저같이 제가 이제 설교를 구성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새로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준 걸 그대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도 안 이루어져. 저는 목사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방귀도 안 끼는 거죠. 지금 아수르 다 망해가는데 무슨 저 북쪽에서 쳐들어와. 이 허황된 얘기를 하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40년 동안.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블레셋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은 아수르를 다 이겨버릴 거예요. 아수르를 다 먹어버릴 것이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 바벨론이 쳐들어서도 망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해서 다 망해가게 되는가 지금. 17절 18절에 딱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래요?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게 한마디에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까 오른쪽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온갖 죄악을, 음행과 폭력과 거짓과 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말해요.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느니라.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과 네가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행위가 지금 이 재앙이 오도록 네가 스스로 불렀다 그래. 불렀다.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그 길로 가면 멸망하게끔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장 17절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펴보세요. 뭐라 그랬나? 2장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이 복받는 길로 데려가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글로 감으로써
지금 이 그들에게 닥쳐올 이 재앙은 그들이 자초한 거라요. 자초한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계속 감으로써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네 행위와 길이 그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였다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돈이라든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큰 내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물질을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서 가는 그 길로 접어들은 그렇게 간다면은 그 삶이 이미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야. 자초.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가면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초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잡고 돌아오라고 그 시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하셨고, 이 시대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되는데, 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길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치부와 죄악을 계속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왜 계속 죄악을 드러내게 하셔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전혀 그 길을 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안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사기로 돼서 죽게 생겼는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걸.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위험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약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를 지적하는데 그 말을 듣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돌아와야 돼.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예?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그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번영과,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번영과 풍요와 안전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길로 가면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허황된 설교로 듣는 거예요. 허황된 설. 아니, 저쪽에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하나냐 같은 사람이, 야, 그따위 예레미야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라. 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바벨론, 저 아스루라고 생각했으니 그들은 아스루다는 바벨론이다.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위로가 되겠고.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이 다 벌써 죽게 생겼는데 괜찮아, 병원에 안 가도 돼, 너 다 나을 거야, 건강해, 너 안 아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돌아오지 않아.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래.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로 가면 좀 있으면 낭떠러지라고 가잖아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예? 악을 행하고 계속 그걸로 가는 데는 머리가 좋은데 생명의 길로 오는 데는 무지한 자라래. 무지한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죄악의 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계속 그걸로 가기 때문에. 그 끝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아까 제가 서론에 기억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갈림길에서 오른쪽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가고 있는 걸 볼 때에 계속 말을 하는데도 계속 가잖아. 가지 말라고. 이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러는데, 복을 주신다는데 안 돌아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속이셨다 그래요.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으리라 그래놓고 속여가지고 갑자기 바벨론을 확 쳐들어오게 해서 멸망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반대편에 하나니아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평안하다, 건강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지금 다 망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니아를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예레미야도 저게 만든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평안의 가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고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다 갔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하나님이 왜 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니죠. 그들은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긴 다 보입니다. 그 그림이 저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일어날 끔찍한 살육과 그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계속 가니까 이제는 다 들려. 전쟁 이제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슬프고 아프다. 슬프가 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주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 누구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부러 주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자식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길로 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속에 와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자기 민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웃들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악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자기 민족, 거기 자기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 길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 잠잠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전한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 막 뺨도 맞고 침도 뱉고 막 때리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적용할 말씀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잠시 후면 이제 비슷해요.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합니다. 몰살. 끔찍하게 죽게 돼요. 예수님 계속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예요.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